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의식을 깨워서 마음을 깨워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문안 인사 드리며 오늘도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 일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이라는 제목으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함께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진짜 망하는 이유. 진짜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2장 6절 7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부터 이제 미가서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미가서 조금 이제 묵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비판이 많고, 그렇죠? 어떤 재앙에 대한 선포가 많고, 조금은 또 굉장히 신랄한, 조금이 아니죠. 그런 말들이, 신랄한 비판들, 어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실 중요한 건 그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보시면 미가서 전체 개요가 나오죠. 우리는 현재 미가서 일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이제 미가서 일부 마지막 이야기죠. 이제 이번 이야기 끝나면 다음 이야기에서 2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부는 주로 심판, 그렇죠?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 마지막 그 12절, 13절 이 두 절만 빼놓고 이 두 절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굉장히 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그 성읍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트에셀 등등, 너희가 이래서 망하는 거다 하면서 막 그 재앙의 모습들과 그렇게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1장 1절은 그 1부에서 1장 1절은 이제 당연히 표제고, 그렇죠? 그 다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애가를 부르죠. 심판을 선언하고 애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 그렇죠? 유다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도시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그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바로 앞에 이야기, 지난 시간 이야기에서는 이 지도층들이, 그쵸? 높은 사람들,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 땅과 집을 막 사들이는, 분명히 그쵸, 율법에 의하면 땅을 사들이는 것이 옳지 않은데, 그런데 이들이 더 갖고 더 하다가, 그쵸, 더 차지하겠노라고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땅을 자꾸 사들이고 집을 자꾸 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다 빼앗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산다, 땅을 산다, 뭐 집을 산다, 산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희년까지의 사용 연한을 사는 것일 뿐이지 그 사용 기간을 사는 거예요. 몇 년간 이렇게 쓰는 거, 그렇죠? 땅을 그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땅을 완전히 다 빼앗아 버리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안에 사는 사람들 완전 막 전부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막 부녀자들. 이게 이제 진짜 바로 문제였죠. 그렇죠? 네. 원래 희년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남자가 전쟁에 나갔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남겨진 이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일을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자가 그 당시에 일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죽은 남자의 땅을 사줍니다. 사주는 거예요. 그럼 사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년 남았다. 그러면 뭐 10년에 1억씩 해서 뭐 3억 원 내가 쳐줄게. 그러면 그 3억 원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에게.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집을 비워야 되느냐? 이제 나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삽니다. 살면서 그 땅에서 그 소장농과 같이 거기서 나는 그 이삭 줍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 주는 사람들처럼, 소장농처럼. 그러면 그 아들이 아직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아들이 이제 자라고 청년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서 이제는 그 땅에서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던 그 땅에서 이제 뭔가 소장농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다 보면 그 3억 원을 주고 샀던 그 사람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자기가 그 여인과 아이에게 줬던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이제 회수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 여인과 아들이 어느 정도 좀 더 자라서 돈이 좀 생기고 뭔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다시 땅을 이제 도로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용 연한보다 더 빨리, 그렇죠? 희년이 되면 그냥 돌려주는 것이고, 희년이 되기 전 30년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땅을 샀는데 한 20년이 아직도 더 남았는데 이 그 죽은 땅 주인의 아들이, 저 아저씨 제가 어쩌다가 돈이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혹은 이렇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제 아버지의 땅을 도로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무조건 팔아줘야 돼요. 나 못 팔아. 한번 팔면 끝이지. 이거 이제 내 땅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무조건 팔아야만 합니다. 돌려줘야만 해요. 그러면 30년 쓸 것을 생각하면서 3억 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년에 1억 원씩, 그러면 20년이 아직 남았다. 그러면 그 땅값은 얼마다? 네, 20년 남았으니까 2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1억 원만큼만 그 10년 썼으니까 1억 원만큼만 그 땅에 소출을 가지고 자기 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는 유다의 지도층들은 그게 아니죠. 율법을 무시하고 그 땅을 영원히 자기 걸로, 평생 자기 걸로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땅 주인이었던 사람을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당장 내가 쫓아버리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그냥 알거지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막 그냥 재앙을 막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이야기 본문에서처럼 악한 행위를 하니까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문제의 핵심, 그것도 물론 재앙을 당하는 이유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의 진짜 핵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이번 이야기에서 이야기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것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무시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큰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심판을 당하고 갑자기 막 망하고 재앙이 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정말 끝없이 긴 시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혹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악을 행하니까 망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경고를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굳이 망하기까지는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악에서 떠난다면 다시 기회는 주어집니다. 물론 벌은 받겠죠. 완전히 그러나 망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는 부류.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텐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한테 득이 되는 거, 이로운 거,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말씀만 듣진 않습니까? 두 번째, 아예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부류.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인데 자기는 이게 축복의 말씀이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어떤 말씀은 정말 우리가 석고대죄를 하고 정말 통탄해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결국 그 말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정말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 말씀 앞에서 이건 축복의 말씀이야.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는 말씀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부류.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가슴을 치며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늘 깨어있기를 촉구하고 영적으로 안테나가 딱 바로 서 있는, 그래서 영적 민감도가 높아서 조금만 내가 어리석게 굴고 엉뚱한 데 관심을 쏟고 썩어질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두고 할 때 그것을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조금만 기울어져도 딱 바로 서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안테나가 바로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이 마음의 창을 두드리며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이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깨어서 정신만 차리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쵸? 어리석게도 잘 깨닫지 못해 계속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말며 주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묵은 때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오늘도 깨끗하게 매일매일 내 영적 청결, 그렇죠? 청결 사업을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저희의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회개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썩지 아니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에 관심 가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늘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가 있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며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늘 깨닫고 돌아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철저히 육에 속해 있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깨워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봄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칭찬하시며 우리를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